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사람 베드로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날, 부활로 7번째 되는 주일은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날은 부활로 50일째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기독교가 세계를 향하여 선교를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따라서 이날을 교회의 시작이요 선교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어부요 불황무식한 사람이란 평을 듣던 베드로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한 사람이 큰 인물이 되는 데는 어떤 재력이나 권력이나 국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를 뒷받침하였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육체에 속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체격이 크고 어부 생활에 거친 손을 가진 사나이로서 그의 성격은 충동적이고 성미가 급하고 경솔하며 지나치게 열정적이어서 반응이 빠른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믿음이 작은 자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무서워 소리 지를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걷다가 무서워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질책하였습니다. 둘째, 베드로는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칭찬은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신앙적인 신령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육체적인 생각에 앞장서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셋째, 베드로는 누가 크냐 하고 시비하였습니다. 아직도 육체에 속한 베드로는 누가 크냐는 문제로 토론하다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는 교훈을 들었습니다. 넷째, 베드로는 절박한 시기에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데리고 고민하며 슬픔 중에 기도하시다가 베드로가 자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동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계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육체에 속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입니다.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실수와 과오가 많았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음으로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생활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생활은 환희하게 변화된 것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변하여 달라지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오늘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은 베드로는 3,000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마력 있는 설교를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한 것은 성령의 역사여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비겁한 자를 용기 있는 자로, 이웃을 깨우치는 자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느니라고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죽은 자의 이름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이요 권능인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리아 부부는 사람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 한마디로 부부가 같이 죽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여러 차례 옥에 갇히면서도 복음을 전하였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높은 장벽을 뛰어넘어 로마인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강림하는 역사를 체험했던 것을 봅니다. 이로써 서양 교회의 기초가 된 것은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의 활동 결과였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 교회의 기초가 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만 3,000여 개의 교회들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키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처음으로 함께 모여 각 지교회에서 성령의 강림을 교회의 시작을 선교의 시작을 외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마음으로 있는 상태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와중에 예배드리고 있는 뜻깊은 날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희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한 것은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사고가 강하던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새 역사 창조의 주역이 된 것은 오로지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 코로나 이후 새 역사 창조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처럼 오늘 또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중에 성령 충만을 받는 재충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여 변하여 새 사람들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 새 시대, 새 역사에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발길을 옮기는 모든 종들 위해 가정에 스라의 모든 자손들 위해 우리가 태어난 대한민국,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미주 땅, 그리고 각 지역에서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임종혁 선교사를 비롯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